지고 있습니다. 성빈 형제님 어떡합니까? 가족분들이 다 내일도 가겠다는데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또 지난 주일날 돌아오신 전성환 형제님과 또 우리 마이클 형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키워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리카가 아직 안전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기를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때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북아프리카에 2,127명의 환자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게 최근 통계인데 그 중에서 1,145명이 벌써 죽었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높은 독성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는 것이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이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antidote가 없다는 것입니다. There is no antidote to this dangerous virus. 그런데 캐나다에서 어떤 제약회사에서 이 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대항할 수 있는 antidote를 이 해독제를 개발을 했는데 아직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휴먼에게 인젝트한 적이 없었고 이게 정말 과연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WHO 우리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지금 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인펙션의 이볼라로 인해서 고생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달라 하면서 지금 약을 수소문해서 빨리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얼마나 급하고 어려운 상황인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로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인류의 이볼라 바이러스보다 더 포텐스가 강한 더 강력한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2,100명이 아니라 60억 인구에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계속 부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형상을 이끌어뜨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계신 자리를 넘보면서 우리가 모두 병들었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류에 퍼져 있는 또 다른 영적 병원균인 죄.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아까 캐나다에서 개발한 약 못지않게 강력한 약이 필요함을 우린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볼라 바이러스와 같이 무서운 그 죄와 접촉을 했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삶,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무시무시한 삶으로 병들게 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We are all infected with the virus of sin. We do not live for holy God, who we bear the image of, but we live for ourselves with the warped image of God. 오늘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죄에 대한 antidote, 해독제가 있을 것인가? What is our antidote to this dangerous virus of sin? Is the message for this morning.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짧으니까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John 3:13 to 16. 화면에 나오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는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을 만드셨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의 바이러스가 왔다 듣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 그 antidote, what is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sin? 죄에 대한 해독제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활복음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잘 아시는 John 3:16이 있는 요한복음 3장 10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컨텍스트를 좀 더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antidote를 extract 해낼 수 있을까? Can we extract the antidote to sin, problem in our lives?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기서 추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해독하실 수 있다. Only God can solve the problem of sin.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 보이는 모든 것들, all the things we see have never been up there.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여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Except one.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없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 분이 없음을 성경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proclaims that Jesus is the only person that came from heaven and who knows the things of God.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No one has seen God. 하나님 품에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Only the beloved Son in the bosom of God has revealed God the Father. Only the Son. 아들만이, 독생자 아들만이 하나님을 아신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의 해결책은, 죄의 안티도트는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 죄의 근원이 the root of our sin is not from us, it's from Satan. 사탄에서 온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한 해결책도 우리에게서 있지 않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든 흙입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엔티도트에 한 단계 더 나가는 중요한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some in the world who say through our righteous deeds, good deeds, we can get closer to God.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수영을 잘하시는 우리 이미준 형제님이라 할지라도 잠수복을 입고 간다 할지라도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서 수영을 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는 것입니다. It's impossible for a person without help of any equipment to cross over the Pacific Ocean by swimming. 마치 그와 같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 건널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종교, 철학, 선행, 우리의 학문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우리가 조금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큰 간격임을 big gap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Jesus explains the reality of man and God.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갭,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나사로가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던 나사로가 저기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부자에 갈 수가 없었고 vice versa. 반대로 부자도 이쪽으로 올 수 없는 큰 갭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해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이런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외부인의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음일 수도 있지만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so different from us. God is holy, holy, holy.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구분되신 하나님, 우리와 전혀 다르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반면에 who are we?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모태에서도 죄 중에 태어난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넓은 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라는 그런 바이러스, 죄라는 그런 포이즈를 인류에게서 제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I have this need. I am not sufficient.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걸 건너가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데 How did God solve this problem of sin?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죄의 해독을 이루셨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Jesus accomplished the antidote through himself.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해독을 이루셨음을 오늘 그 다음 구절 14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의 문제의 해결을 찾고 있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신 내용 중에 나온 부분입니다. Jesus was talking with Nicodemus at night, who was a religious leader.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How can I have eternal life?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나기 위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기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띠띠란 뭐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것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로서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비유를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뱀을 들고 말미암아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했는지 구약 말씀을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Israelites were marching toward the promised land.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에돔을 치지 말고 돌아가라. Detour around Edom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먼 사촌 관계였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우리 야곱의 후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치지 말고 make a detour,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도 많이 구글 맵이나 구글 얼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돔이라는 그 지역은 굉장히 rocky 그리고 밸리가 많은 나무와 깊은 골짜기가 많은 위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돔 족속들은 그들이 그런 돌로 된 요새에서 오랫동안 침범당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았던 족속이었습니다. 이 협곡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불평이 들었습니다. They grumbled against God as they were detouring around Edom. 뭐라고 들었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더위 속에서 이런 위험한 곳에서 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If we were in Egypt,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양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면서 How could you God?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겉모습 속에 마음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뭐에 대한 불만이었습니까? Surrounding, 환경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까? If you dig deeper into their hearts, 그들의 진정한 불만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리더십에 대한 grumbling and complaint, 원망인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죄의 독소가 너무나 퍼져 있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만약에 내가 인도했더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가 인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가 지금 이전이 됐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 죄가 그 마음을 온전하게 어둡게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과거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fiery serpents, God sent serpents to them. 광야 가운데에 독사를 보내셔서 그들로 물려 죽게끔 하십니다. 백성도 그제서야 정신 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모세에게 갔습니다. 모세,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제발 얘기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8장 8절 말씀입니다. 2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그러한 prescription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상한 것이었어요. 모세로 하여금 뱀을 만들어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Does that make sense?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다리가 퉁퉁 붓고 있고 몸에 독이 퍼져 있는데 저기 만들어낸 구리로 된 노스로 만든 뱀을 불뱀 몸을 봤을 때 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자체가 신비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논리적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것을 쳐다보는 믿음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방법, 내가 쓸 수 있는 약, 내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장대에 뱀을 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고개를 젖혀 뱀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눈을 이렇게 훑다가 우연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intentionally 일부러 목을 뒤로 젖혀서 뱀을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쉬운 방법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훗날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게 안 돼가지고 프레스크립션 한 방법을 순종하지 못했다. 죽었다. 교만한 백성이다. 하나님 방법에 서브밋하기 싫어서 그래서 계속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불뱀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해독제가 되신다.
옛날에 불뱀 우리 장대의 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외워하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은 죄에서 해독을 받을 수 있다. 독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올려 들리신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John 3:16의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그렇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데 우리를 그냥 죽도록 버려둘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을 그 죄의 결과 불멸 물려서 사는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본인의 아들을 내어버려 두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죄의 엔터도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우리가 뱀에 물려 있을 때에, 아직도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demonstrate 보여주셨다. 죄에 대한 엔터도트는 단순히 처방, 아무 그런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23절에서 2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He did not spare his own son.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했다? 내어주셨다. 우리를 내어버려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이가 어찌 예수와 함께 이 모든 다른 것들을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앨리스 공주가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에게는 아주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딥테리아에 걸린 겁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우리 공주에게 호명하기를 Do not ever kiss your daughter because you too will be sick. 딸에게 입을 맞추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여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도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딥테리아는 어떤 병이냐면은 이 기도가 약해지면서 숨이 못 쉬어지고 점점 다 죽어져가는 병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베이비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쉬고 싶어서 헉헉거리는데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캤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는 여러 가지 따져보고 내가 이거 하면 죽고 어쩌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아이에게 그대로 가서 키스를 하고 아이를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몇 주 있다가 이 엄마 앨리스 공주도 병을 컨트랙트했고 병에 걸렸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험도 무릅쓰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정말 논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걸린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와 인류와 입을 맞춰주신 이그러진 죄의 형상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 아들께서 입을 맞춰주시고 아니 그분의 생명을 그 목숨을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안아주시고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저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 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를 redeem, 다시 사주신 거죠. Because of Jesus' redemption,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께서는 값비싼,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는 희생을 치르시지만 우리에게는 값없는 속량,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 이쁘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영화 클립을 하나 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죄의 짐들을 풀어주신 것에 대한 좋은 픽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아마 80년대에 계셨던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 보셨을 겁니다. 더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멘도사라는 그러한 상인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폭포 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슬레이브로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멘도사가 그런 거친 삶을 살고 보니까 살다가 자기가 약혼한 약혼녀가 있었는데 자기의 형제, 자기의 동생이 오늘 보니까 약혼녀와 동침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죄책감과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서 신부를 찾아가고 신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 슬레이브, 노예들을 잡을 때 쓰는 갑옷과 이런 옷들을 너의 그 뒤에 주머니에 차고 네가 노력했던 그 민족에게 올라가라 하면서 이 멘도사는 그 충고를 받고 그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모두는 죄의 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남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바쁜 가운데 내가 잊고 살 수도 있지만 항상 내 마음 한편에는 정말 내가 이 죄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이런 지금 burden이 있는데, burden of sin이 있는데 내가 그냥 잊고 살고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신 그 족속은 여러 신부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 죄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상인을 봤을 때 분노하고 어떻게 감히 저들에게 올라올 수 있을까 그렇게 반응을 보였지만 자기들이 경험한 죄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목에 칼을 대고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죄짐을 풀어준,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짐을 풀어준 것처럼 상징적으로 이 노예 상인의 죄짐을 풀어서 던져버리는,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는 그곳으로 던져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을 우리 영화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께서 만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독소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one more step, 한 가지 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만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죄의 안티도트를 만들어 주셨음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해독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Only through faith can we obtain, can we apply this antidote against sin in our lives.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장대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을까봐 1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Only those who believe in Jesus, so that they will have
eternal life.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특효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먹거나 내가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 Is that the correct Bible?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죄의 해독제를 제 발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apply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생을 얻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예선 목사가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he question of the day, 오늘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How can we obtain this faith?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Very simple. 그것은 누군가가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선물을 thank you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thank you 하는 과정도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세 가지의 necessity가 맞춰져야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receive in faith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뭔지 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박앤 세일을 해가지고 내가 와이셔츠를 샀는데 어떤 분이 내 생일이라고 다음 주 선물 주셨는데 똑같은 걸 준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땡큐하고 기쁜 마음 받겠습니까? 그거는 필요 없는데 하면서 그분 체험 봐서 우리가 그런 일을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마음에 조금 별로 필요 없지 않나 하면서 받기를 꺼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선물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가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 나는 왜 죄인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뭐가 죄야? 하면서 지난 2주 전에 설교를 못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 주신 깨끗함, 이 안티도트가 필요한 사람이야. 첫 번째, 그것이 받기 위한 믿음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받을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됐더라도 내 손에 뭔가 꽉 쥐은 것이 있으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hang on,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쥐는 삶, 내가 쥐고 있는 내 방법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의 의가 필요합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웰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왔다면 이제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나를 위해 살았던 삶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가 인생의 의자에 중심에 있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안티도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내가 받습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해독제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절경도 간단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입니다. 나 아니겠지.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한 번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선물, 제 용서함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선물을 받을 적이 없다면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You cannot guarantee later.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습니다. Why don't you receive it today?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live it.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길 원합니다. 나의 길을 내려놓고 오늘도 또 다시 내가 예수님을 웰컴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받았지만 나도 보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언젠가 또 다시 그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물질들, 내 인간적인
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걸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데에 대한 주저함이 있으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주저됩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모두 못하고 뭐는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뭐 앞으로 술도 못 마시고 뭐 담배도 못 피고 친구들도 거룩한 친구들 만나야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do and don't 리스트에 있어서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 한 가지만 있을 때 분명할 때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자가 있으니까 약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내가 지금 아파서 내가 안티바이오틱 항생제를 먹는 겁니다. 몸에 두드리게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좀 약해서 먹는데 이제 내가 이걸 먹었으니까 내가 나은 줄로 알고 안 아픈 척하면 살겠다. 아픈데 아직은 아픈데 안 아픈 척하면 살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 우리 몸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음을 가지고 상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antidote 내 삶 속에 웰컴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못하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내가 믿고 내가 느낄 때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우리 연약한 분을 봤을 때 나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함께 계신 걸 봤을 때 저는 내가 마음껏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내 이 몸을 연기로 채울 수 있을까? 니코틴으로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술로 위로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 옆에 계신데 목사님 옆에 계신데 술 드시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계신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조절을 했었습니다. 저는 같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 받고 죄에서 끊어진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Every day walk with Jesus daily.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죠? 똑같은 말씀 드리는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웰컴입니다. 이러한 every step of the way 인생의 발걸음을 매일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언젠가는 죄와 완전히 끊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와락 안기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덕분에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